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 고지를 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는 마스크는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벗어나기 전까지 벗지 않도록 꼭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거리 유지인데요. 앉아 계신 자리뿐만 아니라 퇴장하실 때도 꼭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퇴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오심을 갈망하며 기뻐했던 그 단어인데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그 품에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그 임재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레오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어.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높은 흑암 속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가서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를 웅크리게 했던 겨울이 물러나고 새롭게 만물이 소생하고 생명의 싹틀이 움터나는 새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좋은 계절, 우리는 산돌 성경 읽기와 함께 말씀의 깊이를 더하며 기도에 힘쓰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사랑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도 새롭게 출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나라 온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나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믿음의 지체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고 중보하며 더불어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 저희는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이 시대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소중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이 안산 땅과 이 나라를 덮고 나아가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그래서 하루속히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의 이름이 이 한반도와 온 열방에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42년간 우리 동산교회와 함께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인중 원로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또 김성경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역자님들과 당회 장로님들, 또 많은 재직들, 특별히 먼 이역 만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앞장서서 수고할 때 늘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는 한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뜻 잘 이루어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이 맡기신 작은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모든 셀리더, 지역장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 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지체들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잘 인도하도록 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학습받고 세례받고 입교하는 우리의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그날까지 늘 동행하시며 주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또 안내, 교통봉사, 방송, 영상 등 섬김을 다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주일 단위에 세우신 김성윤 담임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또 다시 오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일은 학습 세례 입교식 있는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학습 세례 입교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본당과 또 학교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학습 세례 입교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우선 오늘 학습 세례 입교인 되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모두의 우리 교우들의 축복과 함께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예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고백과 서약이 진실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축복과 환영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학습식부터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최소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교육과 문답을 통과하여 학습 교인이 됩니다. 학습 교인이 되실 분들 호명하실 때 예라고 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용, 예, 임영훈, 네, 한명숙, 네, 일어나 주십시오. 예, 네. 김선희, 네, 임동철, 네, 박미옥, 예, 장윤희, 예, 권은경, 네, 박현주, 네, 민숙기, 네, 김만식, 네, 김형회, 네, 엄효주, 예, 최대현, 예. 혹시 학습 문답 했는데 호명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다 호명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 받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질문마다 예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약을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예.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복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동산의 형제 자매들이 학습 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추후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합쳐진 사람임을 선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승용, 임영훈, 한명숙, 김선희, 임동철, 박미옥, 장윤희, 권은경, 박현주, 민숙기, 김만식, 김형회, 엄효주, 최대현,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식은 단상 위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 단상 위로 올라올 때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례식은 학습을 받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 교육과 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교인이 됩니다. 우리 세례 대상자들 제가 이름을 부를 때에 각각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네. 서지연, 네. 혹시 세례 문답 하셨는데 호명이 안 되신 분 계십니까? 다 호명됐습니다. 이제 세례 받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 질문을 들으시고 예라고 질문마다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네.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네.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네.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깨끗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십시오. 그럼 한 분씩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앉으시죠.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서지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서지연 성도가 어디에 가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등에 업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들어가시고.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장우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교인이 된 장우석 성도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공급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석, 서지연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일단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식은 유아 세례 또는 어린이 세례를 받은 성도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교육과 문답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앙 고백하며 성도의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입교인이 됩니다. 입교하는 분 호명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람, 네, 전은율,
예. 김지은. 네. 입교 문답을 했는데 혹시 호명 안 되신 분 계십니까? 다 호명됐습니다. 이제 입교하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을 하실 때에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질문마다 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대들은 유아 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네.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네.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네.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네.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깨끗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쳐진 거룩한 성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삶의 모든 자리마다 나타나는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김보람, 전은율, 김지은.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서 계시고요. 우리 앞서 세례 받으시고 학습 받으신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뒤를 좀 돌아봐 주시면, 뒤를 좀 향해서 몸을 돌려주시면 우리 온 교우들이 여러분을 향해 손을 뻗고 축복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습 세례 입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인이 되신 우리 교우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자리로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며 구원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이민을 간 야곱의 가문이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집트의 정세가 바뀌었어요.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고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더 강성해지기 전에 철저하게 짓밟아서 노예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온갖 건축공사라든지 또는 농사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남자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남자가 늘면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남자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는 아이들 중 신생아 남자 아이들을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일까지 벌입니다. 바로 그 시절 레위 지파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는 이집트 왕의 명을 거슬러서 아이를 몰래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게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혹시라도 이집트 사람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 아기를 구해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공교롭게도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합니다. 파라오의 딸이면 이집트의 공주잖아요. 그렇죠? 그 공주가 그 아기를 발견했어요. 아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에는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가 자랐지만 공주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유모가 있죠. 감사하게도 모세의 친모가 왕궁의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신분의식,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되고 점점 동족의 고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몰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쳐 죽이고 암매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범죄가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당시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던 족속들을 만나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양을 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가 나이가 들고 80이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살이의 고통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를 찾아가서 만나신 일입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은 우리 출애굽기 3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모세가 양을 치면서 광야를 이동하고 있었어요.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어른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편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을 이르렀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근데 거기서 희한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광야에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에 타고 있어요. 자,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을 의미합니다. 관목이라 함은 보통 나무가 가운데 굵은 줄기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가지가 뻗어 나오는데, 관목은 뿌리에서부터 가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식물은 개나리가 있습니다. 그런 게 관목이에요. 광야에는 여러 종류의 관목이 자랍니다. 특히 그 지역 광야에는, 떨기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시떨기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바싹 마른 떨기나무가 혼자 불 붙어서 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현상은 뜨겁고 건조한 광야에서는 평범한 일입니다. 너무 뜨거우면요, 건조한 나무들이 그냥 혼자 불타버려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불에 타고 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관찰하다가 이제 발견한 거죠. 야, 이거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지? 해서 가까이 다가가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떨기나무 불꽃 한가운데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서 사람 이름 2번 부르는 대목을 읽게 되면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친밀한 목소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친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 근엄하게 대답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글로 써서 이렇지 실제로는 소리가 들리니까 예, 저 여기 있어요. 아마 이렇게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이에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거룩한 곳이다. 너 함부로 오지 마. 너를 위해서야 일단 경계선을 쳐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곧 창조주 전능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담긴 이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짧게 말하면 여호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호칭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모세야 네가 나의 대언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이집트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자꾸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이러면 어떡해요 저러면 어떡해요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미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이 정말 제 말을 들을까요? 믿어줄까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못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 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저 말 잘 못해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내가 주겠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된다, 일일이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결국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아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 저 아니에요, 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무섭게 막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등 떠밀려서 순종을 합니다. 이제 이 내용이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계속 못 간다고 뒤로 빼는 모습이 답답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40년 전에 모세가 뭔가라도 해보고 싶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모세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아 정말 저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나섰을 텐데, 그때 그 시절 모세보다는 이제는 의지도 기운도 다 빠진 모세, 그리고 모세가 하소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혀도 잘 안 돌아가고 말도 잘 못해요, 이게 핑계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뭐 옛날에는 총명했겠죠. 그런데 40년 동안 양치기만 하면서 과거의 그늘에 눌려서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로 바보가 되어버려서 말이 어눌해진 모세, 정말 그렇습니다. 한참 똑똑하게 잘하던 사람도요, 눌려서 살다 보면 어눌해지고 바보가 되고 어리석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핑계가 아니라 정말 그 정도로 무너지고 약해진 모세를 하나님은 더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야 모세가 나중에 내가 이스라엘을 구했어 라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저를 다 따라해 보시죠. 능력보다 믿음과 순종. 능력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정말로 이후에 모세는 매번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유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죠. 자, 이 유명한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만 제가 나누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시죠. 떨기나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저는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압도적인 현상, 더 놀라운 기적 현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 볼품없는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는가?
사실 성경에는 왜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떨기나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모세와 닮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죄, 후회, 현재의 고통과 절망으로 말라 비틀어진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세상살이가 너무 뜨겁고 건조하면 그냥 스스로 불타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흔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게 모세였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와 구원과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로, 그런 인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아름답고 튼튼하고 훌륭한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만물이 그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볼품없고 연약하고 메마른 것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그래요.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모세도 그런 인생이고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광야에 메마른 연약한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러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통해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떨기나무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즘은 유대인들이 똑똑하다 뭐하다 이렇게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 눈에 특별히 타고난 민족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작고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상처받은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대단한 훌륭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찾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따라해 봅니다. 모세가 선 곳을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선 곳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가 호렙산이어서 신의 산이어서 거룩하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산은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찾아오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그냥 메마른 광야 한복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여기에 계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인 겁니다. 어느 교구에 한 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셀 공동체는 성도들의 각자 삶의 형편 때문에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웠던 셀이에요. 다 같이 모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모임이 불규칙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코로나19 터지고 이런 소모임이 불가능해지니까 그 전부터 모임이 불안불안했던 그 셀에게는 사실 이 상황이 더 위기이고 어려움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셀원 중에 안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몸이 아프십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병원에 계십니다. 2월에 입원을 하셨는데 현재 심장의 기능이 1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살 길은 심장 이식을 받는 거예요. 아직 이식받을 심장이 없습니다. 그냥 무한정 대기하며 치료를 받고 계셔요. 몸이 힘들고 또 슬프고 외롭고 많이 힘든데 그분에게 요즘 유일한 기쁨과 힘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으로 영상으로 셀 모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병원에 홀로 계신 집사님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집사님이 병원에 그렇게 입원하시고서 코로나 전에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았던 셀원들이 투병하는 안 집사님을 위해서 요즘 매주 빠짐없이 모두 영상으로 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아쉬워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안 집사님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힘을 얻는 거죠.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리고 그 모임 중에 집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내가 뭐가 먹고 싶다 그랬는데 셀원들이 그래요 하고 넘어가지 않고 바로 어떤 분이 제가 그 음식 사서 보내드릴게요 해서 우리 셀 식구들이 바로 또 돈을 모아서 집사님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보내드리고 이런 작지만 감동적인 섬김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셀 모임 할 때마다 서로 선포하는 축복이 있대요. 병원에 있는 안 집사님이 심장 이식 수술 잘 받고 퇴원하면 1년 후에는 이 교구의 지역장을 하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큰 숙제였던 셀 공동체가 요즘 영상으로만 만나지만 작은 신음에도 사랑과 섬김으로 반응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 성경에 출애굽기 3장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떨기나무가 불타는 현상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뜨겁고 건조한 광야에서는 별일이 아니에요. 그런 나무가 불타서 없어져도 별일이 아닌 그런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거룩한 곳에 서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눈에는 불타 없어져도 별일이 아닌 떨기나무 같은 인생 현실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의지와 용기가 믿음이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나는 힘들어서 주저앉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나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사랑이 불타 없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땅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광야처럼
고통스럽고 메마른 세상 인생살이 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고 보여주는 불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죽음이 부활로 바뀌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깨달은 것들을 각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각자 적거나 또 생각하며 정리하시고요.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 계시면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은 나눔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눔을 하든지 또 각자 말씀을 적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한 것으로 기도하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질문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광야의 바짝 마른 떨기나무 같은 나를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현실이 있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 자리도 주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신 자리였어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그 시간에 사랑해 주셨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되도록 십자가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낼 일은 무엇인가? 환경이 좋아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분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순종하기에 거룩한 곳이 되죠. 또 이 한 주간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 되도록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순종할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 바짝 마른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셔서 그냥 불타 없어질 허무한 인생이 아닌 결코 불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으로 광야 한가운데서 거룩한 땅을 만들어가며 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광야이고 우리 자신이 그런 마른 볼품없는 떨기나무 같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불꽃이 있고 그 사랑의 불꽃이 오늘도 꺼지지 않고 우리를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시니, 주님 바로 그 현장,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과 가정과 셀 공동체와 모든 삶의 현장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함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사 주님을 향해 들려진 손 위에 주님의 돌보시며 입히시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늘도 떨기나무 같은 인생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임재로 불타는 주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하노라.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 주시면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일면에 알림 1번, 금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상담박스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안내입니다. 3월 29일 내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오후 8시에 인터넷 생중계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기간에 드려지는 헌금은 교회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헌금 시 교적번호와 특세라고 입금자란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별 저녁 기도회로 인해 3월 31일 수요일 수요 저녁 기도회와 4월 1일 목요일에 있는 목요 영성 집회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더불어 알림 4번의 새벽 기도회는 종전과 동일한 새벽 기도회로 오전 5시 1부만 진행합니다. 말씀 본문이 고난주간에 맞추어 준비되었으니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3번 부활절 살아있다 사랑있다 드라이브스루 안내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가정별로 사랑의 선물을 준비하여 드라이브스루로 전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선물은 인근 학교와 이웃들에게 귀하게 전달되어집니다. 일정과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수집 물품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문구류 또는 생필품이며 냉장, 냉동이 필요 없는 간편식품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은혜 나눔의 자리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2번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4월 4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온 땅에 주님의 부활 승리가 함께 선포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금자란에 바코드 번호와 부활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부활절 계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본당은 1부에서 3부까지 예배 후에 큰수폴 앞과 칠린지홀에서 진행되며 학교예배당은 1부에서 2부까지 예배 후에 3층 로비 바깥 계단에서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알림 5번 2021년 산돌 성경 읽기 시즌 2번째 모세오경 안내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루에 3장씩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동산의 모든 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단박스 큰순 맑은 샘과 푸른 순 맑은 샘 4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4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면 모집 1번 바이블 칼리지 B팀 온라인 수강생 모집 안내입니다. 성경지리 1, 룻기, 교리학교 2, 야고보서가 4월 13일 화요일부터 개강하게 됩니다. 4월 1일 목요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과 등록, 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0교구 이경인 집사님 가정, 12교구 김영신 성도님, 유영숙 권사님 가정, 23교구 박동열 안수 집사님, 김필랑 권사님 가정에 결혼 예식이 4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기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뒤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 전에 제가 하나 정정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살아있다 사랑있다 드라이브스루 나눔 행사 관련인데요, 거기에는 생필품이나 학용품도 같이 수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여러 기관과 접촉해 본 결과 정말로 급한 게 먹을 거래요. 끼니를 굶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기 전에 냉동이 필요 없는, 그러나 간편하게 바로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죠. 밥이라든지 그런 류의 음식물을 좀 이렇게 간편식을 모아 주시면 그게 정말로 우리 이웃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이 부활절의 생명과 사랑이 이어지는 섬김에 동참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광야의 떨기나무에 불과한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내고 살아나며 광야 한가운데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살겠노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허성열, 우경화 교우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